수요 성경 공부 성막 이야기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오늘은 14번째로 성막문 또는 뜰문 또는 구원의 문 이 문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기절이요.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세의 창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에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에 가운데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며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 그 창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말뚝과 뜰의 보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네, 이제 뜰문에 대한 말씀이 되겠어요. 뜰문 성막문이죠.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성막문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성막문인데 이게 뭐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확대된 거를 이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성막이 이제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고요. 오직 하나의 큰 문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크냐면 여기가 이게 9m, 약 9m에서 한 10m까지로 봐요. 그래서 문이 9m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문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 보면요, 양이나 뭐 사람이나 소나 여기 들어가기에 걸려 넘어질 문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진입할 때 교회 진입 장벽에 문턱이 높으면 걸려 넘어져서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 하나님께라고 나오는데 이 문턱이 높으면 누가 감히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가난하고 낮은 자라도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이제 말구육 가운데 나셨죠. 아무리 가난해도 이 말구육 가운데서 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늘 이제 가난한 자들과 이제 죄인 취급받는 세일이나 이제 창녀나 뭐 병든 자 이런 사람들과 오부 출신이나 이제 친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가난해서 나는 교회 못 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문턱이 너무 높으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이제 약간씩 특징은 있는데요. 그런 게 혹시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교수님, 뭐 박사님, 뭐 학자 출신이 많어. 그래가지고 아주 인텔리 지식층의 이제 교회가 있어요. 저 강남에 가면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거기 가면은 뭐 세상 계급장도 없고 뭐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많어.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교회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면 하나의 이게 문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세상 계급장을 달고 들어와서 뭐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면은 딱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뭐 학자, 뭐 박사님, 교수님 이런 계급장을 사실 다 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 뭐 직분이 있으면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지.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뭐 무슨 박사, 무슨 뭐 학자, 뭐 교수, 무슨 장관님, 무슨 시장님 해가면서 이런 거는 진짜 그렇지 못한 이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위화감을 줄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참 이제 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 세 번째 이 뜰문 성막문의 재료가 뭐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다. 여기 보면은 이게 청색이잖아요. 청색, 또 여기 이제 자색, 또 이제 홍색, 그리고 이 하얀 이제 요 가늘게 꼰 배실이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은요. 청색이 뭐냐? 하늘의 색이에요. 생명의 색이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제 말씀이고
또 자색은 이제 그 왕권을 상징해서 우주의 왕이 그리스도야, 그런 뜻이고요. 홍색은 피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이제 성결이죠. 아주 하얀 이제 세마포로 된 이제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망문 초원체를 이렇게 보면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그냥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고, 그런 데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고난주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제 부활의 계절을 맞이할 텐데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아주 완전히 집약된 그리스도 예수의 문입니다. 이게 구원의 문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문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자, 네 번째로 이 뜰문, 성막문, 구원의 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문은 본인이 직접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이 문은 다른 사람이 절대 열어줄 수 없습니다. 즉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 문에 들어가려면 이제 본인이 밤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문보다 사람이 마음의 문이요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안 열어요. 남이 대신 믿어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이 마음의 문이 이게 쉽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배우의 사탄은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 예쁜 성 속에 다, 지정의 속에 다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이유를 핑계로 삼으면서 우리가 다 사탄에게 속는 건데, 교회 가면 너무 낯설어. 그리고 교회 가면 너무너무 그냥 구속하는 게 많어. 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말아라, 무슨 뭐 도박하지 말아라, 너무 허짓말리는 게 많어. 나 구속받기 싫어. 그리고 또 교회도 다 돈이 써야 돼. 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가면 남 바치는데 나도 좀 바쳐야지. 이렇게 안 바치고 어떻게 다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그거 다 사업이야. 사업을 하는 거야. 영업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우리나라에 교회가 너무너무 많어. 한 집 건너 그냥 교회 그냥. 그거 그냥 장사조로 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또 교인에게 이제 막 사기당하고 이런 사람은요. 교회 말 말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지 몰라. 그게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등등. 그래가지고 그냥 걸림돌이 너무너무 이제 그냥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쉽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그런 선입견, 자기 어떤 편견, 이런 게 그냥 다 사탄이가 딱 우리 심령을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은요 본인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게 자유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막 삐짓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게 해놓으신 거예요. 전능하셔도 사람 마음을 막 부시고 안 들어와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영접하지도 않는데 막 들어와. 막 부시고 들어오고 그냥 밀고 들어오고 이게 악령은 그래요. 근데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래야지 들어오시거든. 그래서 이 마음의 문, 이 성막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만 열고 들어오면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텐데
요 문을 꽉 그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요. 자, 다섯 번째로 이 문은 무한정 열려있지 않다.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여간에서 이 시대도요,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많이 닫혔어요. 그 전에 웬만큼 없는 그냥 은혜가 쏟아지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뜨겁게 회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별난 얘기를 다 해도요, 이 성도들이요, 꿈쩍을 안 해요. 이 구원의 문도 똑같아요. 자, 뜰문은 누구에게나 열렸지만은요,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배,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구원의 문을 이제 그 노아의 그 이제 홍수 때의 방주문을 닫듯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닫으실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예. 구원의 문이 닫힐 때는 뭐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종말이 뭐예요? 죽음. 날마다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예. 그리고 또 인류의 종말 때 구원의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믿고 싶어도 이제 못 믿죠. 그래서 자꾸만 교회 오는 것을 지연시키고 예수 믿는 걸 자꾸 이렇게 지연을 시키면은요, 구원의 기회를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날마다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넉달 농사, 즉 구원 농사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이제 시즌이거든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요, 전도 잘 크지도 않고 전도의 문이 자꾸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이 열렸을 때 얼른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직 한 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문. 예, 이 문이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을 보면 성막 이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쪽에 세 지파, 이쪽 세 지파, 이제 다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제 진을 치고 살았는데, 이쪽에 있는 이 세 지파는 얼른 금방 나오려면 여기다 문을 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여기도 문이 없고 뒤에도 없고 여기 없고 요 오직 한 문, 한쪽에 이제 문을 이제 내셔가지고, 문을 사방에 내면 훨씬 편리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직 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만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뭐 공자나 석가나 마음의 시나 무슨 다른 어떤 성이라도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저 존경할 수 있는 그 인간에 불과한 거지 구원은 못 주는 거예요.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은 이렇게 넓은 문이잖아요. 큰 문, 9m에서 10m예요. 맘만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나는 양의 문이야.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줄 절도며 강도요.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나보다 먼저 온 이 절도 강도
다른 종교 교주들은요, 다 영적으로는 절도 강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도 아니면서 구원자 행세를 하고, 많은 영혼들을, 아유, 뭐, 저기, 뭐, 이슬람 믿어도 다 천국 가고, 불교 믿어도 극락세계, 다 천국이야. 이걸 다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렇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 지금이 아주 아주 구원의 때인데, 그래서 이 문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문이고, 하나님의 그냥 은혜의 문이고, 구원받는 문이고, 믿음으로만 가는 문, 믿음의 문, 자비의 문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뜰문의 이제 특징 중에 7번째가 이제 동쪽 문이거든요. 성막을 칠 때는 항상 이제 동쪽을 향하도록 했어요. 동쪽은 이제 해가 뜨는 방향이고요. 이는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시며 온 우주와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제 그런 이제 상징이죠. 그래서 이 동쪽은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상징하고요. 반대로 서쪽은 우울함과 어둠과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틈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틈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의의 태양을 틈져보세요. 자기 앞에 시커먼 자기 그림자가 나타나서 가는 길이 어두운 거예요. 가는 길이 어둡고 우울하고, 오늘날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요? 어둡고 그냥 되는 일이 없고 근심과 우울증과 그냥 혼돈과 어둠과 이제 죽음이죠. 죽음. 예수 믿는 게 의의 태양, 동쪽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도 반드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전파됐거든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지는 해처럼, 해가 지면 어두운 이제 밤이 오고, 또 어두운 밤은 새날을 예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구원 농사, 구원 역사도 복음 전파가 다 마치게 되면요, 새 날이 도래하는데 그 새 날을 주의 재림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진행된 방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덴마크, 영국,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권,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백투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땅끝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렇게 전파돼야, 그제야 내가 오리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는 단 한 발자국이면 된다. 그래서 단 한 발자국. 그렇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여기 뭐 2발자국 갈 것도 없어. 그냥 한 발자국만 유리로 옮겨놓으면 그냥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것은 뭐 이렇게 길게 끄는 지루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just moment,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문에 들어서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져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갖다가 불교의 그 성철을 존경받았던 그 성철 스님은요, 10년 동안을 앉아서 주무시고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뭐 몇 달을 썼대나 뭐 1년을 썼대나, 얼마나 자기 단련과 자기 고행과 극기, 금식, 고행 뭐 이런 걸 다 해도요,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나는 너무너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인생 어떤 사람이 구원 몇 명이나 받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랬다면 불가능화되는 거예요. 인간의 금식, 고양, 착한 일, 선해,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공사를 많이 하고, 그냥 착하게 살고,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를 그냥 믿으면, 그냥 단 한 발자국, 요것만 열고 들어가면, 그냥 이 문을 열고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양의 순간이라 그랬잖아요. 모먼트, just moment.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다. 예. 이 얘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나오잖아요. 6월절 어린 양 양고기 먹을 때 두고 천천히 먹고 이렇게 안 했어요. 양고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양고기로 오셨잖아. 예수님 단번에 그냥 영접해 먹고 양고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먹는 거잖아. 영접. 급히 먹으라. 즉시 먹으라. 꾸물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아주 이 구원에 일단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이 이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뜰문, 성막문, 구원의 문이 굉장히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9번째는요, 이 문은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 양다리 걸쳐. 양다리 걸칠 수 없는 문이다.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둘 중 하나이다. 문 안에는 구원이요, 문 밖에는 어두운 데서 슬픔, 이를 감히 있을 따릅니다. 결코 한 발은 성막 안에, 한 발은 세상에 둘 수가 없다. 성막들 안은 거룩한 성역이다. 이게 한 발자국 차인데요. 이게 이상하게 양다리 걸치는 이제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성막문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의 성도 중에는요, 그저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대로 잘 처세술에 능해 세상 사람으로 살고, 교회 오면 또 아주 경건한 교인으로 행세를 하고, 그 양다리를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양다리를 걸친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요, 소속이 불분명한 거예요. 소속이 불분명한 회색 분자다. 이 회색 분자는요, 평안할 때는 이게 탈로가 안 나지만 전쟁 날 때는요, 가장 먼저 척결 대상이다. 그래요. 전쟁 났을 때 저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저 아리까리하다. 그냥 먼저 총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신앙 고백, 신앙 자세 정확히 해야지. 내 하늘 백성인가, 마귀의 백성인가. 어떻게 보면 하늘 백성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마귀의 백성 같기도 하고. 이거는 총살감이야, 총살감.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인정을 하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